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법화경 소통 시간 때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께서는 제 삶의 많은 어려움을 지나면서 마음 공부를 오래 하셨고, 나다운 명상을 만나면서 지금 굉장히 감사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 요즘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태 수행하듯이 살아왔는데 이제 그만 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노력하지 않고 그저 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마음이 오고 가서 요즘 좀 혼란스럽습니다. 수행을 계속해야 하나요? 어떤 수행을 계속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 수행에 있어서는 불교에서는 크게 두 단계로 이야기를 하죠. 반야를 기준으로 해서요. 반야 이전의 수행과 반야 이후의 수행으로 보통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반야 이전의 수행이라는 것은 상구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반야 이후의 수행이라는 것은 아화중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 표현을 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많이 듣던 표현으로 하면 도노 점수, 본오의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점수의 수행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것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과 등등등이 다 달라질 거라고 봐요. 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순간 그걸 성취하기 위한 모든 여정은 수행이 되겠죠. 예. 수행이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깨달음에 있어서 수행이라는 건 뭐죠?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여 닦아야 돼요. 뭘 닦죠? 닦아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나라 여기는 마음. 닦음의 대상이 나잖아요. 그죠? 그 깨달음 또한 나의 있는 그대로 생명력, 있는 그대로 본성의 자각, 나를 깨닫는 거죠. 나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깨닫는 게 아니죠. 그럼 나를 그걸 깨달았어요. 그다음 깨달음은 뭘까요?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죠. 그죠? 카르마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삶 속에서 그 생명력을 경험하기 위한 수행이 또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타인과 관계 속, 삶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카르마에 의한 수행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의 어떤 그 범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온전히 나를 이제 내어 맡기어 이제 근원을 향한 어떤 그 마음가짐을 자각하고 내어 맡기는 어떤 삶을 산다. 자, 내어 맡김이라고 하는 이제 수행으로 이제 들어가요. 자, 내어 맡겼어요. 여기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죠. 내어 맡겼으면 끝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이 스스로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수행은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는요. 나를 위한 수행은 끝난 겁니다, 이제. 내어 맡겼으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진사 대천명이죠, 한마디로. 인간이 할 건 다 했어요. 대천명, 이제 하늘의 끝이 나를 통해 어떻게 펼쳐지느냐 마느냐, 이제 그것만 남은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어 맡겼으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아니죠. 자, 그러므로 나를 위한 깨달음의 어떤 여정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삶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나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타인을 위하고, 타인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나죠. 그들을 보았을 때 에고적인 어떤 마음에 비춰진 상,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상으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바로 본성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본성을 향한 마음가짐이 뭘로 이루어져요? 카르마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몸이라는 카르마, 마음이라는 카르마, 말이라는 카르마, 이 신구 이 삼업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거기서 뭔가 소통하기 위한 무진한 노력을 하게 돼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노력은 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노력을 하네요? 그럼 수행이라 이름 붙여도 되겠죠. 그죠? 예. 이때부터 수행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나일까요? 나라고 하는 경험에서 일어나겠지만 수행의 주인공은 엄밀히 말하면 신성이실 겁니다. 아니, 신이 수행을 한다고요? 예. 무하잖아요. 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이란 말은 조금 곤란하겠다. 그죠? 이때부터는 삶을 창조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삶을 창조하는 여정.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나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한마디로 삶 속에서 수행은 곧 나의 삶을 창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될 겁니다. 그때 수행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고독하고
외로운 수행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신성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사랑으로, 지혜로, 원력으로 현현함을 경험하며 그 현현되어지는 그 신성, 불성의 그 원력을 밖으로 온전히 드러내어 나와 인연 맺는 삶 속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소통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들은 신성의 의지와 사랑을 꽃피우는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때의 수행은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수행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참 꽃피워 나가며 그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적 체험을 향한 집착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스님께서는 영적 체험보다는 마음 수행을 더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제가 마음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 부탁드리려고요. 네. 자, 깨달음도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도 체험이고 우리가 욕망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도 다 체험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그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영혼의 본성은 근원을 향한 그리움을 애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원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깃들어 있다 보니 우리는 근원을 향한 여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생명의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근원을 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자, 영적 체험이라는 것도 그걸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체험이죠. 영적 체험을 실컷 했는데 뭔가 근원적인 그리움의 입장에서는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안식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에 머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영적 체험을 추구하거든요.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이유는 거기서 나름대로 생명력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자, 영적 체험을 추구해요. 체험, 추구. 뭘까요? 영적인 경험이죠. 그죠? 영적인 경험에 속하는 게 뭐죠? 영적인 감각의 충족이 되겠죠. 영적 감각. 뭔가를 본다, 뭔가 희열을 느낀다, 뭔가를 느끼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전부 영적이다, 육적이다. 그런 식으로 경험돼요. 그러면 깨달음은 뭘까요? 깨달음 또한 영적 체험입니다. 그렇죠? 영적 체험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영적 체험으로 이제 구분 짓는 건 뭘까요? 뭔가 소리를 듣는 거, 뭔가 빛을 보고, 뭔가 미래를 보고, 뭔가를 느끼고, 막 그런 어떤 신비 체험. 영적 체험이라고 하기보다 신비 체험이 더 맞는 표현 아닐까 싶네요.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죠? 신비 체험.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 왜 그걸 우리는 추구하죠? 평소에 체험하지 못했는 것이 귀신 체험도 있잖아요. 악귀가 나타나서 막 나를 괴롭히고, 막 가위도 눌려보고, 다 영적 체험이잖아요. 뭐든지 체험에는요, 긍정적 체험과 부정적 체험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게 단순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긍정적 영적 체험. 한마디로 영적 체험을 통한 생명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 알고 보면요. 생명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도 경험하고 싶고, 육적으로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력이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성, 생명으로서의 존재성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소위 신비 체험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은 어떤 생명력을 경험하는 하나의 절대적 지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의 체험입니다. 어떻게 보는 게 맞냐? 내 마음에서 생명력의 경험을 그런 식으로 경험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자예요. 영적 체험이라는 건요. 신비 체험 이런 건 전부 그림자입니다. 본질은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본질이라고 여겨집니다. 소위 영성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 분들을 보면은 일단 요거는 이제 수연님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종결짓고요. 이어서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일단 답변은 됐나요, 수연님? 네, 됐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떠올라서요. 자, 우리는 영적 체험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그런 말들이 나와요. 마태복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연후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예수의 제자들은 듣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도마가 도착하죠. 도마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딱 보면 알아봐야 될 텐데 의심을 합니다. 당신 예수 맞아? 예수 맞으면 손 좀 보자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이 있어. 뻥 뚫려 있다고. 손을 딱 보여줘요. 못자국 있네? 이걸로는 성이 안 차. 창에도 찔렸거든? 옆구리 좀 보자고. 옆구리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창에 찔려 있는 거야. 아이고, 그때서 주님, 아이고, 주님 맞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한마디로 신비체험을 보여줬다. 응?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조건이 됐겠지. 그러나 지금 그보다도 더 명확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나타났다는 거다. 이 자리에 내가 나타났는데 뭘로 나타난 거야? 성령으로 강림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적이고 표적이다. 신비체험이죠. 그죠? 자, 그런데 너희는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는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라야 복되도다. 이런 말을 해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를 보는 즉시 알 수 있었어야 돼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 알았어야 돼요. 왜 몰랐을까요? 왜 표적과 이적, 옷자국, 창자국 왜 이런 데 의존할까요? 왜 보이는 것에 의존을 할까요? 그렇게. 애고가 그래서 그래요. 애고가. 그렇게 습관화돼 있어. 머릿속에. 그렇게 세팅돼 있어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도 가요. 그래야지 믿고 따라요. 근데 예수는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강림한 그 에너지, 신성한 대생명력, 성스러운 너와 내가 둘이라 할 수 없는 그 에너지를 바로 다이렉트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성경으로 약속하는 언약이 무엇인가? 성령 강림 아니냐. 성령이라는 게 어떤 그 보이는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이는 이미지로서의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근원적인 대생명력으로서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한한 사랑과 축복의 지복의 에너지, 그리스도의 영, 대생명력, 온전함을 경험케 할 수 있고 영혼의 안식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영의 축복, 합일,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가 주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보이는 게 뭐예요? 영적 체험이야.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애고적 존재들에게 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동기부여예요. 예수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보여줬다. 뭘 보여줬을까요? 십자가 죽는 거요. 보지 않고 안 믿으니까. 이사야서에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야, 예수는.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한마디로 동기부여하려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생명력 그 자체를 경험해야 되는데 뭘 보여줘야지 믿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천국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본래 근원적으로 깃들어 있는 대생명력,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면목이고 성령이며 너의 진짜 너다. 예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비체험을 쫓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보통 이제 그 영성을 이제 공부하는 분들 보면 이제 도마복음 얘기를 많이 하죠. 도마복음 전반적인 내용이 그러해요. 근데 이제 성령 역사를 딱 다루진 않거든요. 성령 역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죠. 도마복음 이런 거 보면 이성적으로 마음 없음, 그 밖에서 구하지 않는 것, 수행자로서의 응당한 마음의 도리를 정말 이야기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슴에 깃들어 있는 신성, 본래 내 생명력, 내 사랑,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리움은 한결같이 신성으로부터 왔기에 신성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1차적으로 그걸 깨달아야겠으니 이 수행의 여정을 밟는 것이고 결국엔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걸 성취해냄으로써 진실한 영적 안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가슴에 깃든 대생명력을 많이 경험하시고 또 삶으로 꽃피워 드러내실 수 있는 복스러운 성취를 이루시기를 간곡히
기원 드리겠습니다.